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일에 힘쓰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고 겸손하신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의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뿐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되어진 자는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 따라 사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종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야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종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이루어주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나 응답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린 시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감히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어질 때에만 오늘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오늘은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제는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오직 내 생명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요, 그러기에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고 주님이 죽으라시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은 온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의 시중을 받들고도 주인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말하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이런 종의 모습이 진정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을 닮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겸손한 자의 삶,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처럼 주님을 위해 우리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주님을 믿는 자라, 주님을 따르는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주님을 따르노라, 주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에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대장이 되어서 주님도 이용하려고 드는, 그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면 그뿐인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게 하고 교회를 가게 하지만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래서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나 들어주시는, 내가 원하는 것이나 이루어주시는, 내가 요구하는 것에 응답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편리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하고 100세가 되어졌습니다. 99세 되어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선언을 했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그 사실을 믿지도 못했죠. 다 늙어서 노인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자라서 16세, 17세쯤 되었을 때에 그런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말이 아닌, 아니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번제로 드리라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져 드릴 수 있을 것인데 100세 되어서 나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니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심령을 찢는 일이 자식의 죽음일진데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네 손으로 이삭을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니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이나 가서 모리아 산에 이르러 혹시 종들이 방해될까 하여 종들마저도 다 산 아래 머물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서 이삭마저도 아버지를 거부하고 도망갈까 하여 결박하고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진정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죽기까지 복종함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삶이, 내 형편이, 내 여건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부유하고 내가 얼마만큼 잘 되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고백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오늘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합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죽기를 각오했던 자들 아닙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이들은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했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복종하여 살고자 기꺼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불무불 속에 던져 넣어 불에 태워 죽일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기를 각오한 복종입니다. 기꺼이 불무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살려고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지, 사사가 나오지. 입다는 전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만일 내가 가는 길에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면 맨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을 받으시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를 맞이하는 자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입다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사사기 11장 34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입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의 딸 또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서원했지 자기가 서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입에 말을 내셨으니 아버지가 입에 내신 말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요, 종된 자는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것이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입에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였으면 그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우리가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 것도 죽기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야, 주님의 종 되어진 자는 내 생명이 내게 있지 아니합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자는 그가 누구이든 그 주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아무런 주권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주인이 하라면 하고 쉬라면 쉬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죽으라면 죽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종이 되라는 것이고, 그런 종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의 삶이라고, 주님을 닮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를 결박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받게 되어지고 옥에 갇히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것이 주님의 종된 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결박받는다고 하는데 결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다 주님 나라에 가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윤 목사님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잠깐 했죠. 염산교회 순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어린 아이도 순교를 했다. 어린 아이도 죽었다. 나는 안 죽고 싶다고 하니까 언니가 안 죽으면 천국 못 가고 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천국 간다고 하는 말에 기꺼이 죽음을 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만 중요하고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지면 못합니까? 못합니까? 예?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좀 보세요. 이후에 어떻든 간에 대통령 되어가고 다 감옥 가고, 자살해서 죽었는지 타살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되었다가 죽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부자 되면 뭐 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할 거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소떼 끌고 북한 갔던 거, 예? 돈이 많으니까 소 몇백 마리 사갖고 그 소를 끌고 북한까지 가서 갖다 주고 왔어요. 그러면 못합니까? 지옥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룬 현대 정주영 회장이었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었고 이병철 회장이었고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요즘 하도 조조했으니까 이제 억은 돈도 안 같아 이제는. 예? 옛날에는 억 했으니까 뭔 돈 몇천만 원 이런 것은 돈도 아닌 것 같더니 이제는 조조했으니까 이제 억도 돈이 아닌 것 같아. 근데요, 억 큰 돈이에요. 여러분
1억 구경이나 해봤습니까? 저도 1억 구경도 못 해봤네요. 예? 큰 돈이에요. 근데 1억이 10,000개요. 1억이 10,000개. 그게 조요. 1억이 10,000개라니까요. 안 놀래. 안 놀래. 1억이 10,000개라니까. 그게 조요. 그런데 부자들은 몇백조, 몇천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계. 예? 예. 몇백조 갖고 있으면 못 할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 얼마 쓸 거예요? 한번 계산해봐요. 우리나라, 돈 많은 부자가 아파트 비싼 거 사면 얼마짜리 사겠습니까? 한 1,000,000원짜리 아파트 사서 산다고 그래요. 자가용 비싼 거 사면 얼마짜리 사겠습니까? 한 돈 100억짜리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뭐 2채도 3채도 10채도 갖고 있겠지만 사는 것은 한 채요. 그죠? 10채 갖고 있다 해서 10집에서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집에서만 살지. 그러니까 1,000억 아파트에서 100억짜리 차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1,100억이요. 예? 그러면 100조를 갖고 있다고 하십시다. 100조에 1,100이면 얼마요? 요거 보고 뭐라 그래? 병아리 눈물만큼이라 그래. 100조에 1,100억이면 병아리 눈물만큼. 그거 쓰고 살다 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뭐 다 쓰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돈 많다고 해봐야 그거 다 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병아리 눈물만큼이나 쓰다 가는데 돈 많으면 뭐 하냐고요. 그러다 지옥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목을 메고 산다 우리 인생들. 돈밖에 모르고 세상 것밖에 모르고 육신 것밖에 모르고 산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다 쓰고 가지도 못하고 한 푼도 가지고 가지도 못할 세상 것에 대통령 했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다니까요. 예. 비록 우리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못하지만 아파트 한 채도 없어서 전세방에 월세방에 전전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 천국 가는 우리가 그들보다는 1,000배, 10,000배 더 행복한 자들 아닙니까? 예? 그러기에 이런 행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종으로 살라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하나님께도 이렇게 복종하여 사는 자들이 있지만 사람에게도 목숨 걸고 복종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목숨 걸고 복종하려니거나 하나님께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무엘의 23장 15절로 17절 보면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말씀하지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어질 때에 이 베들레헴 성이 이 블레셋 군대에 점령당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그 섬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셨던 것이 생각나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로 저 베들레헴 성 곁에 물을 마시게 할꼬.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냥 혼잣말로 단식하는 말로 중얼거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세 용사 세 사람이 이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왔더라 그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블레셋 군대가 찐치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창에 찔려 죽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물을 떠왔더라.
그래서 다윗이 그 물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것은 피니이다. 물이 아니라 피. 저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떠온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을 보지요. 사람에게도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이 있을진데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어찌하여 목숨 걸고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도 보면 바울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던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리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바울을 돕는 일에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던 에바브로디도,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도 목숨 바쳐 충성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어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그런 자들이 등장하죠.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말씀하지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 대신에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은 자들이었다. 바울이 하는 일을 돕고자 그들의 목숨도 내어놓는 자들이었다 소개하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처럼 사람에게도 목숨 바쳐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진데 오늘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종의 몸을 입고 우리를 섬기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배이기에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주님을 본받아서 이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아 주님 부르실 때에 지옥의 영원한 영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